아멘. 네,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이제 마치고 청년이 되면 직장을 가든 본인이 또 개인 사업을 하든 새로운 인생의 출발길을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직장을 또 얻게 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철저히 계획하고 또 준비해서 그 계획대로 실천하면서 나아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생을 또 살아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얼떨결에 그냥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 인생을 이렇게 뭐 생각지도 않은 길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이 또 내가 계획하지 않더라도 그 길로 가는 경우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어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로운 출발의 길이 이제 사울이라는 왕에게 열리게 되는데,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길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길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길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10장 1절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한 줄 잡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왕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얼굴 하나 크고 헐친한 인간적인 왕 사울을 세워달라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왕을 세울 때 힘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이 고집을 꺾지 않자 드디어 왕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줄 잡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됨을 표징을 하는 기름을 붓는데,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이 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울 너에게 기름을 부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지도자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나온 지 한 1년 가까이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온 교인이 증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이렇게 제가 세례를 베풀죠. 제가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세례를 베풀지만 실제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오늘 단어가 나온대요. 기름을 붓다 줄 잡으세요. 기름을 부사 줄 잡으세요. 여러분, 기름을 부사, 이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사흐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그래 잘 아는 메시아라는 단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예수님 할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그 뜻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을 붓다, 메시아라는 뜻의 의미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가르침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르침을 받다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기름 부은 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름을 붓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기름을 붓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대신할 기름을 붓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죠.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뜻은 첫 번째 뭐라고요? 가르침을 받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요, 새로운 길을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위치에 진입한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새로운 길을 간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과거의 삶은 끊고 단절되고 새로운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사울은 자기 집안에서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암나기를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 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어쨌든 얼떨결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는 새 사람이 되고 과거의 삶을 끊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의미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보세요. 저도 이제 2011년 한 15년 전에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되고, 가서 이제 전도사고시를 보고 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1년 지나서 강도사고시 보고 강도사 또 학교가 1년 돼서 또 목사고시를 봐서 드디어 이제 10여 년 전에 목사 안수를 제가 이제 받게 되죠. 노예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목사 임직식을 하면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이제 형태의 안수기도를 받게 되는 거죠. 한참 동안 안수기도를 받고 제가 이제 펑펑 울었죠. 막 주마등처럼 그 제가 이제 평신도 때부터 모든 것이 지나고 목사가 되기까지 이제 신학대원 가서 고생한 거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영생적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이제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임직을 받고 나서는 두 가지죠. 하나님만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는요, 새로운 길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단하죠. 과거에서 단절되고 새로운 길을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된 삶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례교인이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르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우리가 세례교인이 되어서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예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결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요동치면서 감동의 은혜로 이끄시고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내 삶을 새로운 길로 결단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감사하고 그 은혜로 나아가면 그것이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길로 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내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신 줄 믿습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요, 그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지금 사울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얼떨결에 받은 거예요. 얼떨결에. 내가 새로운 출발의 길로 들었었는데 계획하지 않고 얼떨결에 받다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합니다. 너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믿음이 별로 없구나.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징을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표를 보일 것이다. 그러면 너가 확실히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표징이 2절의 말씀입니다. 자,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세 가지 표징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첫 번째 2절에 보게 되면 너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았거든요.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에 있는 셀사에 있는 줄 쳐보세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라헬의 무덤 곁에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사울 너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찾으러 갔던 그 암낙이 지금 찾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암낙이의 염려는 놓았으나 암낙이가 없어서 막 그 큰 재산인 암낙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고민한 것보다는 당신 사울이 3일 동안 밖에 나가서 못 온 거에 대해서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있으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라고 그 사울 아버지가 사울 당신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뜬구름없이. 그러면 첫 번째 표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징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2절인데 가는 길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곁에서 두 사람을 라헬 동그라미 쳐보세요.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은 누구냐면 야곱의 뭐라고? 아 라헬이 왔어요? 아, 라헬이 누구냐면 야곱이 아내가 이제 4명이 있게 되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가 라헬입니다. 네, 라헬이 첫째 요셉을 낳고 두 번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냐민을 낳지 않았으면 라헬이 살았을 것인데 라헬이 자기 생명을 죽고 베냐민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누굽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조상이 누구냐면요, 베냐민이에요.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여인이 라헬이라는 것입니다. 라헬의 죽음을 담보하고 라헬의 죽음을 대가를 치르고 낳은 자가 베냐민이고 그의 자손이 사울 왕이라는 것이죠. 너가 아무리 계획하더라도 너가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무덤, 그런 생명의 대가를 지불한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베냐민은 자손을 낳고 그 베냐민은 자손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의 무덤을 통해서도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라헬의 묘실에서라는 것이 말씀하는 것이죠. 라헬의 죽음을 담보로 너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살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해서 라헬의 묘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라헬의 무덤에서 너희들 실패와 좌절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ಹೇಳ್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철저히 계획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철저히 계획하신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사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왜 이럴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고집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견고한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오라수 이제 대구에 가서 기도를 하고 둘째 날에 기도가 은혜가 막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눈에 안압 때문에 고함을 지르면 안 돼요. 고함을 지르면 안 되는데 그날 피를 받아가지고 1시간 동안 고래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느낀 거예요. 아, 눈에 무리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수요일까지도 기도하고 오니까 집에 오니까 10시 반, 밤 10시 반이 된 거예요. 느낌이 좀 이상해. 아니나 다를까 눈에 혈관이 터진 거예요. 아니 터져가지고 막 핏덩어리가 막 있게 된 거예요. 목요일 아침에 이제 우리가 노예 시차례를 가요. 노예 끝나고 중요한 시차례가 있는데 부산에 시차례를 가야 되는데 이 상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못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안과에 간 거예요. 근데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질병을 통해서 나를 부산에 가는 걸 막으셨구나. 혹시나 가는 길에 내가 사고 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떤 큰
데미지를 입을 건데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생각이 들죠. 나는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 왜 눈이 이렇게 혈관이 터졌어요? 라고 원망하는 생각이 드는데 즉시 제가 고백한 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사건과 사고를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이렇게 제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온 거예요. 다행히 뭐 이렇게 크지 않아서 이제 치료를 받고 해서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길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첫 번째, 다양한 증표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증표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다양한 증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증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인을 보내십니다. 증표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표징으로, 증거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 그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구나. 이런 힘듦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나를 견고케 하시고 이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는 지금 시험에 들고 힘들까? 왜 나에게 고난이 오지? 왜 마음이 어렵지? 힘들지? 그 동굴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예배 자리 나오고 더욱더 기도 자리 나와서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나에게 인도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크게 봐야 되는 게 마라톤이에요. 잠시 일시적인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딱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주시고 그 사인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인을 줘도요 불순종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가치관에 딱 갇혀 있으면요 하나님 분명히 사인을 주고 같이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이 딱 강하게 있으면, 내 생각의 틀, 내 생각의 감옥 안에 갇히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딱 하나님이 예비하신 증표, 사인, 하나님 표징을 보이시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신자 때요 예배를 처음 참석했어요. 우리 모교회 이제 운하교회 전도대가 처음 딱 참석했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뭐 합니까? 사도신경 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렇게 성도분들이 뭘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래 앞에 이렇게 모니터에 떠 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 쭉 이렇게 읽는데 저도 이제 따라 읽었죠. 근데요 그걸 한참 외우는데요 한참 걸렸어요. 몇 개월 걸렸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쭉 사실은 이제 문장이 얼마 안 되는데 매주 예배할 때마다 하는데 외우는데 몇 개월 걸린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축도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라고 축도를 하는데, 제가 예배 처음 참석했습니다. 내 손이 위로 확 올라가면서 그 긴 문장을 한 번에 외워지더라고요. 신기해요, 신기하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도신경은 안 외워지는데, 몇 달 돼도 안 외워지는데 그 축도가 외워지는 거예요. 처음 들었는데 입에 계속 메무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 때 제가 간증을 했어요. 희한하대요. 어떻게 목사님이 축도하는데 그게 제가 한 번 들었는데 입에 탁 외워지더라고. 너무 신기합니다 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목사 되려고 그런갑다. 목사 되려고 그러는갑다. 기도해봐.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신기하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주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울에게 하나님의 증표가 있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요. 너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 동그라미 접으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에 본 적에 베델로 올라가는 줄 쳐보세요. 세 사람을 만나려니 첫 번째 두 사람 만나고요. 두 번째는요 세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의 수가 증폭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끌고 오다가 한 사람은 줄 쳐보세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이 핵심이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 포도주 한 부대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델에서 가는데 세 사람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염소와 떡 세 덩이와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4절에 그들이 너 사울에게 무난하고 줄 쳐보세요.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떡 세 덩이 중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진설병이거든요. 이 진설병 중에 세 덩이 중에서 두 덩이를 사울에게 주는 거예요. 너는 그의 손에서 받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은요 딱 두 사람만 먹게 돼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딱 두 사람, 왕과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서 금하고 있다고요. 왕과 제사장에만 진설병을 먹게 돼 있어요. 제사 드리는 떡, 진설병을 먹게 돼 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표징이라는.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왕이라는 표징을 준다라는. 떡을 통해서 왕이라는 표징을 주게 된다.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니까 처음 본 사람이 사울에게 왕이 될 사람이라고 진설병, 이 떡을 준다라는 것이죠. 표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보면요, 이게 기도할 때, 임지를 기도할 때 담임 목사로 가든지 아니면 부목사로 갈 때 대부분이 보면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금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첫 번째 연락 온 교회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 가까운 목사님들 다 그랬어. 여기 가야 될까 저기 가야 될까 아니면 연락 안 올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데 생각해 보면 큰 교회 가는 게 좋죠. 그리고 부목사도 되게 큰 교회 가면 좋습니다. 수영로 교회나 뭐 분당 우리 교회나 뭐 사랑의 교회나 이런 데 가면 좋습니다. 근데요 이제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하잖아요. 부목사들도 기도하고 담임 목사 될 사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금식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첫 번째 연락 오는 곳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거기에 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첫 번째 딱 연락 오면 그 교회에 응답받아서 이렇게 가죠. 왜냐?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응답받은 목사님들이 처음 연락 온 그곳에 응답을 받아서 이제 교회에 대부분이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서 어떻게 됐는지는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 인생이 매우 복잡하게 돼가지고 그때는 내가 왜 그 기도를 해가지고 거기 갔나 했는데 한 7, 8년 지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세 번째 징표를 사무엘이 알려줍니다. 자, 그 후에 너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5절에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 줄 쳐보세요.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사무엘이 설립한 신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신학교 전도사들이 쭉 산당에서 수많은 사람이 내려오게 된다. 2명, 3명 수많은 전도사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건데 그들이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보세요.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무엘이 지금 신학교를 설립했는데 전도사들이 내려오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예언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내게는 사울에게는 보세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신학교 전도사님 쭉 내려올 때 그 사람들하고 있을 때 성령이 사울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서 너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될 것인데 변하여 보세요. 새 사람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새 사람이 되리라라는 겁니다. 절단합니다.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뭡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새 사람이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를 새 사람이 되겠다, 새로운 출발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순종한 자에게, 요한복음 15장 10절 순종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영생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날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절단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한 번 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자, 7절에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1절부터 6절까지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 동그라미 잡으세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 야드라는 뜻이, 야드라는 단어인데요,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모든 것을 행하라. 왕의 직분을 하나님의 손 아래 행하라. 하나님의 권능 아래 행하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절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라는 것이죠. 자, 6절 7절을 합하면요,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길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새로운 출발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구성원이 있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건축 전문가죠. 건축 특급 기술자고, 건축 전문가인데도 다양한 달란트가 있어도 이제 목사의 직분을 하고, 여러분도 이제 회사나 이제 사업대에서 다양한 달란트가 있어도 그 교회에 와서 그 다양한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가만히 제가 보게 되고요, 담임 목사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의 경영의 논리와 너무 다른 것을 제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경영의 논리로 보면요, 이것을 보면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잘 된다 하는 것을 땅 짚고 헤엄치기다, 누워서 떡 먹기다 하는데도요, 교회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타당성 분석을 해서 이거 무조건 된다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이거 쫄딱 망한다 하는데도요, 교회에서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세상의 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다 안 된다 해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시설도 잘 돼 있고 목사님이 신학
박사학위도 받고 위치도 좋고 목사님이 사울왕처럼 키도 크고 키가 189cm에 용모가 준수하고 장동건처럼 생긴데도 교회가 안 되는 교회 많아요. 왜 웃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보면 목도 좋고 교통도 좋고 건물도 좋고 그리고 시설도 잘 돼 있고 목사님이 신학 박사고 장동건처럼 잘생겼어. 근데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뚱뚱하고 눈도 아프고 근데도 잘 된 데도 많아. 우리 목사들끼리 이렇게 전화 갑니다. 저한테 이제 뭐 전화한 분들이 많죠. 막 답답하고 이러니까 이제 하소연다고 전화 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가 잘 될까요?라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찾아오는 분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저는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하는 말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설교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제가 너무나 깊이 알매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로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어떤 가까운 목사님이 화를 버럭내는 거예요. 자신이 답답하니까 그랬겠죠. 기도도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기도한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기도 안 하면 100%안 됩니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요, 100%안 됩니다. 아니, 1000%안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은혜를 베푼 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자에게 형통의 은혜를 베푸시는 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원이고 내 소원일지라도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요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걸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너희 소원이고 내 소원일지라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높고 깊고 엄청나게 깊은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르게도 하시고 우기철에 범람하는 요단강도 멈추고 요단강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이요 10장 2절에서 7절까지 사울에게 일어날 일을 자세히 언급하고 그 난 후에 이렇게 첫 번째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울이에게 쭉 일어날 일을 2절에서 7절까지를 쭉 설명하고 첫 번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가서 주차를 보세요. 길갈로 내려가라. 길갈 동그라미. 여러분 길갈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설교할 때 제가 강조한 게 있죠. 출애굽에서 요단강 건너자마자 베이스 캠프가 길갈이에요. 그 여리고 성 옆에 베이스 캠프가 길갈이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할 때 길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념비 요단강을 가는 기념비를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 성 옆에서 할례를 행한 곳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그 군사들을 전원을 다 할례를 시켰던 곳입니다. 그 의미에 있는 그 길갈로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내게 가서 너에게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까지 줄자 보세요. 7일 동안 기다리라. 사울 왕에게 너는 이제 왕이 됐으니까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으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첫 번째 한 명령이 절단합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요 7일 동안 기다리라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한 첫 번째 명령이요 길갈에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길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야할이란 단어인데요, 소망하다, 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소망하다, 기대하다라는 것이죠. 7일은요 완전수입니다. 그 날짜의 7일도 의미하지만 완전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라, 야할, 소망하다, 바라다, 기대하다, 이런 뜻은요, 기대하며 소망하다, 이 뜻은요, 소망하며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라 7일 동안, 이렇게 사무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잠잠히 입 다물고 7일 동안 하나님의 완전한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절 따라합니다. 7일 동안 기다려라. 하나님의 완전한 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사울이 나라의 왕으로 제일 먼저 명령받은 것은요,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노심초사해서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잘 보세요. 불안하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막 전화도 해야 되고 누구 만나가지고 내 불안한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위안을 받고, 노심초사해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라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럴 때 급하고 답답한데, 우리는 급하고 답답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목사는요, 딱 신호가 옵니다. 기다리라. 하나님 기도하라는 의미구나.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해서 기다려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실수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실수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답답한 우리가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는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고, 인내는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절대입니다. 믿음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요, 나의 다급함과 나의 욕망입니다. 나의 다급함과 나의 욕망이 신앙의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우리가 도저히 못하겠네, 이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네, 다음 주에는 결코 내가 교회 안 가리라,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힘을 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를 깨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죽은 나사로가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권능의 능력으로 돌 무덤에, 그 무덤 돌 깨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돌을 치워라. 돌을 치우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에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 나사로를 살린 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돌 옮기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힘을 내서, 죽을 힘을 내서 오늘 진짜 교회 못 나오겠다, 도저히 교회 나오기 싫다, 담임 목사도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럴 때 힘을 내고, 돌무덤에, 그 무덤에 돌을 굴리는 그 힘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다급함과 욕망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우리 모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한강 이남의 제일 큰 교회가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입니다. 5만 명이 모입니다. 5만 명이 모이는데 소천하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늘 그 5만 명의 성도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늘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시험 들 때 입 다물고 잠잠히 기도하라. 이거 수영로 교회 성도들은요 세팅이 돼 있어요. 절단합니다. 시험 들 때 입 다물고 잠잠히 기도하라. 한 번 더. 시험 들 때 입 다물고 잠잠히 기도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8절 한번 더 보세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인데 내가 네게 가서 너가 사울이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묵묵히 입 다물고 기도해서 잘 통과하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7일 동안 순종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린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9절 보세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줄쳐 보세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 그 세 가지 징조도 다 응하니라. 다 응하니라. 줄쳐 보세요. 그날 절단합니다.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근데요,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 그 모든 것이 다 응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딱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길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길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길에서 다양한 증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